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냈고 제 인생 첫 면접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면접장에 들어섰고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저에게 하셨던 질문이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갓 20살이 되었을 때였고 매우 당황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교우님들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나름 면접들을 준비했는데 예상 질문과는 보통 이제 왜 여기를 지원했는가 이게 처음에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질문과는 다른 질문이었기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했던 대답은 제가 생각하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날 면접을 잘 봤을까요? 잘 봤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입교를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것을 보통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교우님들은 성찬식에도 오늘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입교를 그저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입교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씻을 세에 예도 레자를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입교하는 사람의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입교 역시 들입자의 가르칠 교를 사용하여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뜻하는 이 원어의 뜻은 침수한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뜻 안에는 익사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강같이 물이 많은 곳에서 그 물 속에서 잠그는 침례 예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단강을 그때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은 허리춤까지 물이 차는 곳으로 들어가서 세례와 침례 받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행위도 있지만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게 되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며 이제 숨을 쉴 수 없기에 상징적으로 죽음에 동참하였고 이제 다시 물속에서 나옴으로 새 호흡을 함으로써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리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와 입교를 받게 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과 더불어 이미 세례교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세례라는 단어의 뜻에는 익사하다라는 뜻도 있기에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와 입교를 받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깨닫고 이제 옛 사람 또 옛 자아, 옛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는 세례와 입교를 받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아 죄악 속에 머물러 있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세례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입교함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신앙 고백서를 시간을 내어 쭉 읽어보았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이제 세례와 입교를 받은 후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들을 적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에 각자가 함께 못 박혀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고 돌아가더라도 삶으로 돌아가면 때로 자신에게 있는 혈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음란함도 남아있고 죄악들도 분명하게 남아있기에 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매우 자아중심적이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며 율법에 통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갈라디아서에 고백을 하며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전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남은 여생은 평생 자아를 죽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중반절에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하지요? 너라고 말합니다.
또 너만 생각하고 살아야 하고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니 나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선언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반려동물을 키워보셨습니까? 반려동물을 키워본다면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반려동물은 주인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주인이 변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나에서 이제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대신 예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삶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시겠노라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일 예배를 넘어 의지적으로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이어가셔야만 합니다. 신앙고백서에 적은 고백들이 단지 마음속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이 각자의 삶으로 이어져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공식적으로 세례식과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왜 꼭 이런 의식을 진행해야 합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또 입교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식과 입교식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예식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혼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공적으로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됨을 선포하고 축하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 입교식도 이와 같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도 입교를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다짐을 선언하고 이후에 더욱 세례받았음과 또 입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며 책임감과 의미를 기억하며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입교를 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말씀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거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의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한 노력의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교를 받는 우리 중등부 최인아 학생의 신앙 고백서를 이제 본인의 동의를 조금 얻어서 제가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교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멀던 사이를 좁히는 행동, 평일에 하나님을 관심에 두지 않으며 주일에 가까워진 거리가 멀어진다 생각하였는데 입교라는 행동은 평일에도 머릿속 한켠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작, 출발점 같습니다. 밤에 기도를 하며 다시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다시 사라지는 생각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입교 교육을 시작하니까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입교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후회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교육을 시작하니 내용이 귀에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본 모습을 알아가는 교육 같아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교육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매미 소리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모기, 여름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며 노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소리를 귀막고 외면했겠지만 지금 저는 그 순간들이 궁금해지고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감격과 궁금함과 설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로도 본인을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삶 속에서 느끼며 믿음 안에 거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과 여기 있는 모든 교우님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입교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이 시간을 행사로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점차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각자의 가정과 또 각자의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